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영적인 호기심과 헌신은 전혀 다른 것이죠.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무리라면 제자는 헌신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지신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십자가라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고 헌신의 십자가는 주님이 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십자가는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도의 원리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입니다. 망대를 건축하려면 먼저 완공하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비웃음만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이 전쟁의 판세를 예측하는 비유입니다. 아군 1만 명으로 적군 2만 명과 싸워 이길 승산이 없다면 적과 화친을 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신의 원리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헌신과 희생 없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대가 지불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위하여서 대가 지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해결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헌신은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뜻일까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주님은 지금 굉장히 독특한 계산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이너스의 계산법이에요. 주님, 저는 헌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충성할 신의도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어떠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져서 바깥에 내어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맛이라 한다면 제자에게 있어서 맛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맛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향기를 바라며 어떠한 맛을 내고 있는가? 찍어 먹어보니 그 맛이 볼품이 없는 맛이라면,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한다면 우리는 헌신된 제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삶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완성시키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제자들의 삶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맛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무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예수님의 향기와 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광명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교역자분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혀 주시사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과 가정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 환우와 노역자분들, 성도님들의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5번째, 2021년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